나폴레옹 시대에 14살 된 소녀가 길을 가고 있는 나폴레옹 앞길을 막으면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길을 멈추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며 내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폐하, 제 이름은 라이올라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폐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듣고, 얘야, 내 아버지는 반역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2번째란다. 그래서 국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으니 나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더욱더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폐하, 아버지의 잘못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국법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공의와 공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폐하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구절절히 이 가슴에 맺힌 그 마음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 나폴레옹이 듣고 이 마음에 감정이 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겠다. 너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을 하죠. 아마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의도 필요하고 공법도 필요하지만 용서해 주시는 또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이 자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공의가 금이라면 자비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공의를 잘 지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금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고, 만약 그것을 초월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면 우리는 다이아몬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5번째 빛깔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비의 열매, 자비의 빛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오늘 자비의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빛깔이 사랑 빛깔, 희락 빛깔, 그 다음에 사랑, 희락, 평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의 빛깔. 이 빛깔이 이 양상에 따라서 빛의 속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자비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자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배품을 당할 그런 입장과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죄를 크게 지었다거나 또 문제가 크게 있다거나 어려움과 극한 공경에 처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 자비입니다. 이방 세계들, 소위 예수 믿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나 일반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이 자비를 신이 내려주는 성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심지어 불교에서도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준다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자비는 신의 성품에 속해 있는 걸로 종종 규정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서 모든 중생들, 인간들은 이 자비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신답게 만들 수 있는 거,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닮게 하는 바로 요소가 자비다 그랬어요. 잘 지적한 거예요.
정확히 성경적인 개념들을 잘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비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영적인 뿐만 아니고 육적인 모든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말하게 될 때 죄인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말할 때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죄의 정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그 죄인들을 향해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그 죄를 용서하고 간구할 뿐만 아니고 그 죄인을 감싸고 보호하면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특징들은 보편적이에요. 뭐 남녀 요소, 빈부귀천, 사회 신분, 지위, 선한 행동, 악한 행동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세요. 그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아마 햇빛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 있죠. 열, 에너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햇빛과 비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햇빛과 비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햇빛과 비를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전폭 전면에 서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햇빛과 비를 받을 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보편적이에요. 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 지위를 차별하지 않고 행동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가 있어요. 오늘 찬양대들이 자비에 대한 노래도 했지만 우리도 자비에 대해서 복음송도 자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기도 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된 행동과 죄된 결과와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죄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비는 이 긍휼과 함께 병행을 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자비라면 한쪽은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인들, 타락하고 오염된 자들, 부패한 자들,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비는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자비는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자에게 살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고 그런 자가 마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대우를 해주면서 이끌어 주는 거죠. 이게 자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특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화되고 구별화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보다도 똑똑해서 그 사람들보다 잘나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돕고 잘못된 것들을 돕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친절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게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은총뿐만 아니고 특별 은총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니까 우리도 자비하고 살아가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자비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사로 방식과 삶의 스타일과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계는 정죄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 구렁텅 위에 우리가 빼내와 함께 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 대해서 해를 끼친다거나 자기의 재산생에 손해를 입힌다거나 자기 인격에 모독을 입힌다거나 또는 자기 앞길을 막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냔 말이죠. 아마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시고 만약에 분노로 차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사와 함께 또는 동료와 함께 이웃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피해의식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를 베풀 공간이 없어요.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질투, 분노, 다툼, 분쟁, 갈등,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어둠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자비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발광체라고 하면 우리는 자비의 반사체입니다. 우리 자체가 자비를 표현하고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자체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복감과 증오감, 원망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올 뿐이에요. 우리의 자비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고 성령이 우수히 속사람을 다스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자비의 발광체 자체이시거든요. 네? 해 자체이세요. 그런데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 아무래도 따뜻한 데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잖아요. 손이 시렵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데 손을 한참 쬐고 있으면 손이 따뜻해져요. 그렇죠? 예, 따뜻함의 반사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열기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자비하심에 대한 이 발광체인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자비함의 반사가 더 크고 반경들이 넓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자비로워야 되고 자비를 베풀고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성령의 자비하심,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룻 관계인데 룻은 조카죠. 조카인데 이 사업상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리고 오만하고 무리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좋은 것 그리고 우선권에 대한 결정과 선택은 윗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룻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삼촌, 제가 어찌 감히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요 정도의 에티켓은 보여줘야 되는데 룻에게 찾아볼 수 없어요. 왜? 룻은 이미 물질의 탐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삼촌이 보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말하자마자 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 가장 좋은 선택권을 네가 먼저 가져라. 그래서 소알 땅에 기름진 것을 제일 먼저 탁 찍어서 선택합니다. 사업장을 먼저 뺏어갔어요. 사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참 만만치 않고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그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물질을 선택해 가다가 소돔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돔 성에 살고 그 악한 행역 가운데 살다가 소돔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 싸다. 그렇게 무례하게 삼촌의 재산에 해를 끼치고 삼촌이 먼저 해야 될 자기가 먼저 가져가더니만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잘하셨어요. 저런 친구들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혼 좀 나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밖에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나갈 길을 열어달라고. 그게 자비예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모독을 하기도 하고 우선권을 뺏어가기도 하고 사업상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초래했지만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몇 번 죽을 뻔했죠. 아마 여러분 요셉 얘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늘 들어도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얘기들입니다. 죽을 고비로 또 어떻게 팔려서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이 대여 살의 청소년 때 말이죠. 그런 형들에 대한 원한과 보복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졸지에 부모를 떠나게 되고 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타양 타지에서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곳에서 더구나 종으로 살게 됐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냐고요. 더구나 거룩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들이 한 사람이 추록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억을 안 해요.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정치권을 향해 원망하고 높은 사람을 원망하고 여기 있는 애굽 사람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이 많이 망가져야 되는데 이 요셉의 인격에서는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자기의 본토에서 흉년이 들어서 쌀을 가지러 왔던 그 형들을 눈앞에 딱 봤을 때 애굽의 측의 국무총리가 돼서 결국 그 형들을 다 껴안고 울고 그리고 다 쌀까지 다 해서 고국으로 보냅니다. 원수를 갚지는 않아요. 형들에게 뻔때문에 당신들 몇십 년 전에 나를 감히 죽이려고 그랬고 팔았어? 잘 만났군.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비라고. 공법과 공의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더 넓게 나가서 그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고 친절을 베풀어서 감사할 뿐만 아니고 그 먹고 살 수 있는 쌀까지도 몽땅 줘서 보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비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말이 누나지 어머니처럼 키웠던 유모처럼 키웠던 사람 이 누이예요. 이 누이가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키우고 양육하고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측근이 돼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모세가 애굽의 여자 구스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게 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속이 좀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낸 것이 아니고 미리암을 혼내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지만 모세가 보게 될 때, 정말 지도자인 나에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누나가 지금까지 키워주고 도와준 거는 좋지만,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얘기했는데, 결국 문둥병에 걸렸는데, 저 어떡하지? 당연하지. 누나, 좀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바로 하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누이의 문둥병을 걷어주시고 저 저주를 풀어주시며 치유와 회복해달라고. 이게 자비함이에요. 다윗의 경우는 좀 달라요.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쳐 이기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 당시에 사울왕뿐만 아니고 사울의 모든 군사들은 이 골리앗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걸 알고 정말 감격하면서 영웅 칭호를 주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왕은 다윗이 만만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억만만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나라 구하고 졸지의 범죄자가 돼가지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다윗 편에 붙어 사울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없어지면 원수도 없어질 뿐만 아니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들어와서 동굴 속에서 이게 소변을 보는데 이 옷자락을 쫙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옆에 옛날에 그 함께 일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 정권이 들었을 때 총사령관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니까 목을 한순간에 이 문제를 덮어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치냐. 그러면서 칼로 그 옷자락만 딱 자릅니다. 그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가죠. 그 나가서 다윗이 왕이여 보소서 당신은 내 손에 죽을 뻔했는데 옷자락만 잘랐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죠?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수가 아닌 걸 알고 원수가 아님에도 원수인 것에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자비는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거는 자기 죽었다 깨 수십 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이 금액을
이 주인이 무료로 그냥 탕감을 해줘버립니다. 그게 자비예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일단 100데나리온이거든요. 자기는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을 탕감을 받았고 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이 있는데 이것을 탕감해 주면 되는데 자기는 절대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주 모순적인 삶인 거죠. 그런데 여기 주인은 자비를 베푼 걸로 그래요. 빚진 거 이것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비를 베풀 때가 있어요. 대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가 있고 죄인들의 죄수를 국가적인 파리로라도 하게 될 때 사명권을 주면서 전부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자비를 베푸는 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공법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비와 긍휼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마 가늠한 여인들, 그 당시에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여야 돼요. 그 율법이 정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은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돌에 쳐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극악한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전쟁을 하다가 이 군사 가운데 장군들이 잡히게 될 때 장군들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칼에 베든지 아니면 한 방으로 죽여서 이렇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의예요. 근데 이 돌에 따라 죽여서 죽지도 않아요. 돌에 몇 번 맞아야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비명과 그 초람과 비참함 그 모습을 이것들이 말하자 이 가늠한 죄에 대한 것들을 가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돌 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는 그 청중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시킨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말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하고 그냥 이끈 대로. 근데 그 당시 청중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힘도 있었겠지만, 딱 하고 말을 하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졌어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니까 슬금슬금 뒤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하고 예수님과 정면으로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가는 길들을 잘 제공해 주면서 그 길들을 다 커버하고 그 길들을 열어주죠. 이게 뭐죠?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이런 삶의 모습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는 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는 더더욱 그런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잖아요. 아마 여러분 정치권에서 봐도 그거 느끼지 않아요? 꼬투리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덮고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대성적인 힘과 능력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아주 드물 겁니다. 드문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공법과 공의는 법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걸 능가하는 생명을 인도하는 삶의 원리가 있다고요.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해꾸지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해꾸지하고 했던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서 보내준다. 어딘지 왠지 모르게 이거는 좀 안 돼 보여요. 사실 이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필요한 나라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 무협지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일생들이 그려져 있는데 복수로 시작해서 복수로 마치는 게 그 사람들의 메인 삶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잘못 건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해는 이해, 반드시 보복과 원한에 대해서 복수를 갚아야만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일종으로 평정된 일종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아요. 근데 사람 살아가는 게 꼭 법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실수할 때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의적, 타의적 반해하는 죄에 몰입되거나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법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고. 그건 자비만이 그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고 자비만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성품 이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세상 속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이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 빛깔을 드러내는 일들을 아주 익숙하게 해낼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우리가 자비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자비를 베푸세요. 아빠들, 부족한 아내에게 자비 베푸셔야 돼요. 아내들, 우리 부족한 남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이 부모님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미숙하고 실수 많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시대가 동동 떨어져 보이고 자녀들이 또 행동들이 굼떠 보이고 기억력이 좀 잃어버릴 때 엄마는 이것도 기억 못해 이럴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실수와 결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유 있게 자비를 베푸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비를 베풀면 그냥 가느냐? 하나님의 복을 얻게 돼요. 그 복은 뭐냐?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사람이 혹독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보복하고 증오를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왜 물질뿐만 아니고 이 사회 복지 문제를 갖고 논하고 있는 겁니까? 평화를 누리고 살아보려고. 근데 그 평화를 내적 평화가 없어져 버린다고. 겉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속이 다 썩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주세요. 격동하고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고이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내적인 은총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심을 받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둬요. 복수를 심으면 복수를 거둔다고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죄를 다루는 방식은 뭐냐? 결점을 다루는 방식은 뭐냐?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냐?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자비를 받습니다. 네?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베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받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비 베품을 받아요. 만약 우리 당대에 자비 베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비 베품을 받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일반 원리 가운데 많이 있죠. 네. 우리 김영삼 대통령 민주주의 투사로서 일하다가 또 돌아가셨는데 지금 민주주의가 부각되고 있지만 그 아들이 그 후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두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심으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를 많이 베푸세요. 네, 우리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래요. 우리 모두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모두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쟁과 다툼이 있고 거기에 증오가 있고 보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은 이 자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이 자비의 빛깔을 나타내게 될 때 그 모든 그런 어둠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자비는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내적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려서 좋고, 자비 베품을 당하는 사람이 그 자비의 혜택을 받아서 은총을 누려서 좋고, 두 가지예요.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작품 가운데 베니스의 상인에 나와 있는 하나의 자비에 대한 대목에 나와요.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상들이 이 문학 속에 많이 이렇게 스며들고 그것을 드러내게 될 때 그 작품은 고전이 되고 유명한 게 되는 거예요. 중세의 그림들은 하나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중세의 음악은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고전적인 작품으로 굉장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셰익스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에 대해서 베니스 상인의 어떤 하는 대목 가운데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이 내려옵니다. 이 자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배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주는 사람도 축복을 받고 받는 사람도 축복을 받습니다. 잘 지적을 했어요. 아마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배경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해를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비를 베풀게 되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있기에 신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자비 베품을 당하는 사람은 제 용서의 가림을 받고 심한 정죄와 가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이중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순간이란 말이죠.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아무 잘못 없이, 아무 결점이 없이, 아무 단점이 없이, 아무 지적질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잘못과 결점과 나쁜 거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깜깜하겠습니까? 법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는 공의와 공법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공법과 공의를 능가하는 바로 자비가 필요한 거죠.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 직장 속에서 상사와 또 동료 또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부하 직원들, 뭐 부하란 말이 이상하지만 뭐 이런 것 함께 이런 동료들하고 살아가요. 가정 속에서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오빠도 있고 뭐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있고 어머니 가운데서 아빠가 있고 자녀 어머니가 있고 또 부부 가운데 관계적인 일들이 있고, 이 모든 관계 꼭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자비의 빛깔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는 보복과 중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잠깐 마치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두움들이란 이 자비의 빛에 의해서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을 발견하고, 거기에 바로 평안을 발견하고, 거기에 안식을 발견하고, 거기에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세상 각박하고 메마르고 차갑고 그리고 너무 긴장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비를 베푸는 걸 잊지 말고 자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의 가림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우리가 친절함을 받고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비하심을 본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자비의 빛깔이 있는 걸로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자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공법에 치우쳐서 하나님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고 공의와 공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를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